신약성경 325페이지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공부할까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 신약성경 325페이지. 되셨나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까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 상고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일 아침에 우리를 친히 자리에 불러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영으로 대면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나누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들을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너희는 성령이 너희들에게 말씀하는 그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나누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게 하시고 삶의 귀한 지침이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에 저희들은 예수님의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대제사장적 기도,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사역을 앞두고 제자들을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한 기도의 내용의 일부를 알아보았는데요. 영생이란 무엇인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영생은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을 포함해서 이 땅에서부터 이루어지는데요. 믿는 자에게 영생이 주어지는데 그 영생은 무엇인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기억나시죠? 영생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인데요. 영생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 천국에서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러한 것을 영생이라고 하는데, 영생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영생을 누리게 되는데요. 영생을 누리는 사람들은 나타나는 증상이, 위적인 증상은 무엇인가 하면 내 뜻이 아니라, 함께 따라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영생을 얻은 사람들에게 기대되어지는 것이고, 실제 그렇게 나타나야만이 영생을 얻은 사람, 영생을 누리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유사한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상고해보고자 합니다.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정말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가 영생을 얻고 영생을 누리는 것인데, 이 땅 가운데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 오늘 이미자 장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교회에 그냥 다니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따라
믿음을 실천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그 사명인데요. 우리를 향하신 부르심인데요.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면,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셨다면, 그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늘 모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생활이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모신 것은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고, 그 믿음을 실천하는 것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생활이잖아요. 그래서 신앙과 생활은 함께 가야 되는데,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우리의 신앙이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 그러한 경우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또 후회하고 회개하고 또 이렇게 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을 따라 살 것인지를 고민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는 것을 이렇게 단적으로 거국적으로 보게 되면, 내적으로 보지 않고 거국적으로 보게 되면, 나라적으로 보게 되면, 최근에 한국에 우리 두고 가족들이 있고 부모님이 계시고 친척들이 계시는 고국의 현상을 보면, 현실을 보면 깨닫게 되죠.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는 사람이 믿음대로 살지 않고 믿음을 잊어버리고 믿음을 따라 살지 않는 그 현상들이 나타났어요. 우리 고국에 보게 되면 대략적으로 통계는 다 다르지만 30% 정도가 그리스도인들의 인구가 30% 정도 된다고 그래요.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그러한 수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30% 정도면 적은 비율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그 나라의 그 현실, 나라의 정치적인 현실, 또 외교적인 현실, 국가적인 현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누구를 지지하고 어떤 편에 설 것인지를 생각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은 세상과 다른 것이고, 또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고, 나라가 부강해지는 것이고, 또 교회가 더욱더 왕성해지고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는 쪽이, 그것이 위적인 하나님의 위적으로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뜻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표의 결과를 보게 되면 실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고국의 그 소식들을 보게 되면 어느 당이 다수당이 되고 어떤 사람들이 정치인으로서 국민들을, 지역의 주민들을 대표하는 정치 지도자로 선출되었는지를 보면 범죄 행위를 해서 이제 기소된 사람조차도 대표자로 이제 선출되는 것을 보게 되면, 또 그들이 누구의 지지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겠어요? 그런 것을 볼 때 정말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교회에 적을 두고 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의 주권을 행사하고 있는가, 자신의 신앙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신앙대로, 말씀대로 실천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신앙과 삶이 분리된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구나.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백성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전하지 않으므로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과거의 정교도 나라들이 이제는 다 그 복음을 다 이렇게 잊어버리고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여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시대에 존재했던 교회 중에 한 교회였던 골로새 교회, 골로새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 기도는 지금 이 시대에도 꼭 필요한 기도가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9절 다시 한번 9절 함께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1장 9절의 말씀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냐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아멘.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주요 내용은 9절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10절 이후에는 그 9절이 주요절이고 10절 이후는 9절을 위해 존재하는 하나의 수식하는 조건절이기 때문에 9절의 내용이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가? 여러분으로 하여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사도 바울은요, 헬라어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히브리어에 정통했지만 당연히 유대인으로서 헬라어에 또 정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헬라어는 정말 여러 세계의 언어가 있지만 너무너무 문법이 철저해요. 그래서 헬라어의 문장을 제대로만 안다면 이 내용이 무슨 말인지를 금방 구체적으로 알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좀 불행하게도 안타깝게도 한글로 번역하면서 그 헬라어의 완전한 문법 체계가 잘 전달이 안 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인 저도 골로새서 이 내용을 읽으면 한 번에 금방 들어오지 않아요. 뭐 때문에 그러겠어요? 번역상의 어떤 그 어려움 때문에 그래요. 다른 나라의 언어를 우리나라 말로,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로, 우리나라의 언어로 번역하는 것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헬라어의 원문을 그래도 좀 더 가깝게 번역한 것이 있다면 영어예요, 영어. 그래서 우리 연영회 장님도 영어 성경을 자주 읽으시는 것으로 제가 알거든요. 무엇 때문인가? 좀 더 내용을 확실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포인트는 무엇인가? 9절은 너무 확실하게 사도 바울이 서신을 보낼 때 애매모호하게 보내지 않고 구체적으로 그 서신을 듣는, 헬라어의 서신을 보고 읽고 듣는 사람이 명쾌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좀 어려워요. 이 내용을 번역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이 내용을 좀 쉽게 해석을 해드리길 원하는데, 요점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내용이고, 목회자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내용이고, 또 성도들도 그와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내용이에요. 핵심은 무엇입니까? 함께 따라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에 있는 교회들이,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것, 그것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의 이 기도의 핵심이에요. 우리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에베소 교회를 위한 기도도 골로새 교회에 위한 기도와 유사해요. 크게 다르지 않아요. 공통적인 것이 많아요.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교회를 위해서 정말 필요한 기도 내용들이 이 기도라는 거죠.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게 되면 너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도록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거거든요.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목적은 하나님을 알도록,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유사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골로새 교회 또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필요한 내용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체험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풍성하게, 충만하게, 정확하게, 애누리 없이 아는 것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이 본문의 기도 제목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요약한다면 성도들은, 교회인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핵심이에요. 아멘. 그것을 왜 알아야 되는가? 10절에 이제 그 목적이 나와요. 여기는 병행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번역상에 그렇게 되어 있지 수식하게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의 뜻을 충만하게 알게 되기를 원하는가? 무엇 때문입니까? 10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됐습니다. 거기까지인데요. 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을 간절히 원하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그 뜻을 따라 살지 못하거든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알므로 말미암아 그 목적은 그 뜻을 이루어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죠. 그게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한 기도예요. 그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고 여전히 내 뜻을 주장해서 정말 나의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투표로 이루어지잖아요. 내가 나라를 부강하기 위해서 어떤 정치 지도자를 뽑을 것인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잖아요. 주권이고 나의 권한, 국민의 권한인데 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그 뜻을 바로 행사할 텐데 뜻을 잘 모르니까 여전히 자신의 감정을 따라, 여전히 지역 감정을 따라 전라도에 사는 사람들은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찍나요? 민주당을 찍잖아요. 경상도에 있는 사람들은 또 민주당이 아니죠. 미국으로 말하는 민주당이죠. 공화당이 아니라. 또 경상도에 있는 사람들은 공화당을 찍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지역 감정과 나의 출신이 거기니까요. 그래서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명확하게 알고 행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그냥 대략 피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알도록 지금 해야 되기 때문에, 알아야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단어를 수식을 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무엇 때문입니까? 그 뜻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 이후에 계속 읽어보면 관련된 구절들이 나와 있어요.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하나님의 뜻은 거룩한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거룩한데 삶에서 거룩한 삶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22절에서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분 앞에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드리고자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또 장로님들을 세워서 보내고 에바브라 7절에 나오는 에바브라 이런 사역자를 보내고 또 말씀을 전하게 하고 또 서신을 써서 보내고 그의 소식을 듣고 또 대답을 하고 이렇게 열심을 내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이 믿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어떤 삶이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원하느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주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거죠. 마치 신부를 신랑에게 이제 보낼 때 신부를 단장을 시키잖아요. 그와 같이 신부된 우리들을 성도들을 예수님 앞에 중매해서 드릴 때 하는 그 단어가 세우는 거죠. 프리젠트, 선물을 드리는 것처럼. 그리고 그 내용은 또다시 28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 거룩한 자로, 흠없는 자로, 책망할 것이 없는 자, 그런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처럼 완전한 사람.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거룩한 삶을 살고 완전한 삶을 살 수 있는가? 모델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모델이. 그 모델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나는 기도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내세우는 그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죠. 15절 함께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십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의 여정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구약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선지서 그리고 율법, 모세 율법과 선지서를 다 이렇게 꿰뚫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안타깝게도 불행하게도 하나님의 뜻을 다 깨닫지 못했어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내 아버지의 뜻은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연결되는 그런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게 되면 내 아버지의 뜻은 이들을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입니다. 아멘. 아버지의 뜻은 변함이 없어요. 아버지의 뜻은 여러 단어로 표현할 수 있지만 가장 확실한 뜻은 무엇인가?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은 그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입니다. 확실하죠?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근데 그 뒷부분에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십니다. 영생을 말씀하시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 부활시키는 것을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 단어만을 보게 되면 영생은 다시 살아나서 영원토록 천국에서 사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17장에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생의 의미를 다시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은 영생을 얻는 거고 영생을 누리는 건데 그것은 이 땅 가운데 먼저 이루어져야 되죠.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인데 아버지의 뜻은 바로 영생을 우리가 얻고 누리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핵심적인 것은
핵심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명확하게.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올바로 믿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죠. 구원의 확신도 없고 또 하나님의 뜻을 쫓지도 않고 내 뜻을 따라 여전히 살고 교회에는 입문하고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등장시킨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비유를 말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말씀을 인용할지라도 사람들은 한계에 부딪혀요. 하나님을 아는데 한계를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 정말 만나야만 인격적으로 만나야만 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이죠. Invisible God. 그러나 visible image. Visible image of invisible God.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여주신 아버지를 100% 보여주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무엇을 염려하고 무엇을 이렇게 점검해야 되는가? 내가 정말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만물이 그로부터 그 안에서 창조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주세요. 어떤 분들은 15절의 마지막 부분에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이렇게 피조물보다 먼저 태어나신 분이다 이렇게 이 단어를 잘못 해석해서 여호와 증인과 같은 그러한 이단들은 예수님을 피조물로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16절 이후에는 예수님이 창조주인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멘.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만물보다 17절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영원토록 계셨던 거죠. 먼저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창조주로서 영원한 하나님으로 계신 분이 육체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 완전하신 분, 완전하시기에 우리의 죄악을 대속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죠.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창조주로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완전하게 실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셨기에 이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따르신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도록 요청하신 거죠. 그 요청이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데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허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23절에 나와 있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23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으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먹을 것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근데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가 듣지 않고 또 한두 번 전하고 중간에 포기하고 계속 끊임없이 복음을 영접할 때까지 전해야 되는데 중간에 포기하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가 복음을 영접할 수 없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옛날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간증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호주의 어떤 그 시드니에 조지 스트리트에 살던 어르신이 계셨는데 그분이 핸드아웃을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여행자들에게 이게 건네주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이렇게 전하고 이제 또 다른 사람에게 또 전하고 이렇게 하고 그 일을 계속 꾸준히 했었는데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그 총 그 기간 동안 누가 그 자신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소식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가 이제 리타이어를 하고 이제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이제 살고 있는데 어느 사람이 찾아와서 나는 어르신이 전하신 그 복음을 듣고 이제 개종을 했고 이때 또 부르심을 받아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는 끊임없이 이제 누가 영접을 하지 않았을지라도 누군가 나는 어르신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을지라도 그는 그가 해야 될 일, 그가 부르심을 받는 일을 끊임없이 전했기 때문에 결국 그러한 일들이, 그러한 개종의 역사가,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한 번 전하고 중단해서는 안 돼요. 또 물론 한 사람을 더 이상 만날 수가 없는 경우가 생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가 주어진다면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죠. 저랑 같이 복음을 전하는 분 중에 88세는 작은 나이가 아니잖아요. 근데 70세 되신 분이 이렇게 저한테 말씀했어요. 그분도 전환하시는 분이거든요. 제가 저분처럼, 저 장로님처럼, 여자 장로님처럼 저 나이가 되면 전할지 모르겠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88세에 이제 다리도 좀 불편하심에도 불구하고 또 버스를 2번이나 타고 오세요. 뉴저지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을 보여주시니까 우리 나이가 좀 젊은 사람들은 그분을 보고 도전받지 않겠어요? 나는 리타이어 했으니까 이제 중단해야지.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가도 그런 분들을 보게 되면 용기를 갖죠. 나도 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너 이 땅에 살다가 내가 너를 구원했는데 이 땅에 살면서 뭐하다 왔니? 이렇게 물으실 때 답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바로 그런 말씀하셨어요. 복음 전도 현장에 나오신 이유가 바로 그런 생각이 어느 날 주어졌다는 거예요. 너 이 땅에 살았지만 가난하지 않게 그래도 형편 넉넉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정말 어느 정도 평안하게 살았는데 천국에 올라가서 주님이 너 이 땅에 살 때 무엇을 하다 왔니? 이렇게 물으셨을 때 대답하실 그 답변이 마땅치 않았다.
그래서 도전을 받고 전도 현장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지금 한 10년을 하고 있어요. 저랑 같이 10년 가까이. 저는 그 10년 이상 하고 있고요. 오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명쾌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은 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데 그 아버지의 뜻은 무엇으로 말미암는가? 믿는 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누리는 건데 그 믿음은 주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의 수단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죠. 믿지 않는 사람은 아버지의 뜻을 행할 수 없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은 교회에 나오지 않아요.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고 또 예물을 드리지 않아요. 감사 예물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또 전도도 하지 않아요. 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뜻을 행하게 되는데 나에게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도 영생을 누리고 아버지와 교제하고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또 아버지의 뜻을 따라 내 뜻을 죽이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는 거고 또 나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는 것. 바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하는 그런 기도 제목이죠. 그 일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그러한 지식, 우리에게 필요한 그러한 하나의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면 알수록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길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온전하게 알지 못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 뜻을 쫓아 살게 된다. 이 내용들이 이 서신서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일을 위해서 제가 함께 그 길로 나가기 위해서 준비한 것이 구역공과의 교제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데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시기를 내가 간구한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죠. 예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은 그냥 불확실한 말이 아니에요. 어떤 분이 저에게 물었어요. 성지순례 갈 때 목사님들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다는 말이 무엇인지는 잘 설명하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다녀와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다는 말이 무엇인지를 잘 안 가르치시고 항상 그냥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 알아야 된다 이런 말만 합니다. 그게 굉장히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분이.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선상 예배 때 이런 말씀을 인용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미 알았어요. 그러나 어느 정도 깊게 알지는 못했겠죠. 그래서 다시 세례 요한의 세례 장소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리고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알게 됐는데 또다시 자신의 어떤 본업인 물고기를 잡는 일에 그가 다시 자기 고향에 가서 물고기를 잡고 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이제 많은 물고기를 잡도록 하셨죠. 그때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저는 죄인입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을 때 그때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죠. 인격적인 만남. 이제 피상적인 그러한 만남이 아니라 피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진실로 이제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그물을 다 버리고 내 뜻을 쫓고 내 뜻을 포기하고 가정 생계도 이제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간 것은 그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알게 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정들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더욱더 알게 되고 그러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지식으로는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3년 반 동안 했을지라도 다 알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가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부어 줄 것이다. 그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죠. 그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말미암아 핍박 가운데서도 그들이 복음을 끝까지 순교를 당하기까지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 영이 없으면 능력의 영이 없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없으면 사람이 자신의 사역을 계속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11절에 보게 되면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모든 능력으로 두나미스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것은 쉽지 않거든요. 내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이런 얘기죠. 성령을 너희들에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강건해서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핍박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을 다 기쁨으로 견디고 오래 참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이 일이 가능하겠어요?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개인의 힘이 아닌 거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림으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서 감사가 나오게 되죠. 12절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 그래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가서 그 유업을 많이 얻는 거죠. 행위대로 주시는 기업의 풍성함을 얻게 되는 거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순종의 열매로 이미 이제 천국에 가서 기업을 얻게 되는 것을 말미암아 감사하게 하는 거죠. 그런 내용들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좀 전에 다시 돌아가서 말씀드리면 성령이 필요한 거죠.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게 되면 우리가 임재를 알게 돼요. 하나님의 임재, 주님의 임재, 성령님의 임재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내 뜻대로 생각하다가도 주님을 의식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내 뜻을 빨리 포기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이론적으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피부적으로 알고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그 공과를 선택했어요. 어떤 분들은 그것이 어려워서 힘드실 줄 알아요. 그러나 그 과정들을 잘 밟으면 여러 번 읽고 수화할 때까지 읽으시고 또 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면 굉장히 열매로 나타날 거예요.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으로 나갈 때 나에게 주어질, 우리에게 주어질 그 기업의 풍성함, 또 기쁨, 핍박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목적을 가지고 제가 한 거기 때문에 좀 힘드실지라도 구역 공과에 잘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 미리 잘 공부해 주셔서 그 목적을 원하는 목적을 크게 이루어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할까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와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터인데 그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이라 믿습니다. 예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인격적인 사귐으로
나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성령의 선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을 또한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비록 적지만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정말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이루어드리는 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질병들을 고쳐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담대히 전하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